예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식과 성찬식인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찬 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에 자주 참석하지만은 그 의미를 잘 모른 채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 도중에 진행되기 때문에 성찬에 대한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성찬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성찬에 대한 모든 부분을 살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잘 듣고 배운 다음에 이어지는 성찬식에 바른 자세로 동참을 해서 많은 은혜와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찬식의 유래입니다. 어떻게 해서 성찬이 우리에게까지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을 당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애굽왕 바로가 결정적으로 항복을 했던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그것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 왕이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고 이제 항복을 했고 이스라엘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은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이렇게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있었는가?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그들이 피해를 입었었는가? 그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심판을 할 때 대문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을 뛰어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고 피가 발라지지 않는 집에는 들어가서 장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은 왜 피가 발라진 집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았는가? 피는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대문에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이미 이 집은 죽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집에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죠. 죽지 않은 집에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은 피가 발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들을 죽였고, 이스라엘 백성 집은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유월절 절기로 만들어라. 유월절 절기로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어린 양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구하신 사건, 이것은 바로 이렇게 유월절을 통해서 연결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가 다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내 나이가 많아서 죽는 그런 육체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영혼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에 간다는 그런 의미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그래서 아무도 구원을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전부 다 구원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역할을 해주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내가 피를 흘려야 될 터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죽어주셨고, 그 결과 우리가 살게 됐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서 피를 흘린 그 유월절과 십자가의 유월절이, 십자가의 사건이 같은 날이에요.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유월절을 하루 앞당기시고 제자들을 모시고 저녁에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루 앞당겨서 하시는가? 그 다음 날에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유월절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앞당기신 겁니다. 애굽에서 양이 죽였던 그날에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같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양의 피와 예수님의 피 흘림은 깊은 연관이 있어요. 만찬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떡을 떼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보십시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떡은 무엇이라? 나의 몸이라. 나의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몸이 찢겨질 터인데 그 몸이 바로 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기 위해서 주님의 몸이 찢기셨죠. 주님은 자신의 몸을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떡이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이 나 때문에 찢기셨음을 믿습니까?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떡 한 조각을 먹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몸된 떡을 취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이 찢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 정말 진지함으로 이런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참석을 해야 됩니다. 떡을 주신 다음에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이에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 자신의 피라고 하세요. 주님의 피입니다. 몸이 찢기면은 피가 흘리고 피가 흘리면은 죽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 피를 흘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영원히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대신 피 흘려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영원히 피 흘리지 않고 살게 됐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모든 믿는 자들을 전부 다 살리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머리로 알지 마시고 내 마음과 내 가슴으로 알아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로 예수를 알죠.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왜 모르는 사람일까요?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또 충성 헌신 찾기 어렵고 주일 예배 한번 드림으로써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깊이 생각을 하세요. 그 은혜를 내 마음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 가슴이 십자가의 감동을 받으면서 십자가의 감격 속에 빠져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수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충성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 사건을 깊이 묵상을 하세요. 그리고 그냥 이 자리에 1시간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서지 못한 그런 모든 문제는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주님을 내가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이 찢기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차고 넘침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피 흘리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멘하고 대답할 수 있다면은 내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찬송가의 그 고백을 우리가 진심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22장 19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성찬식의 유래가 바로 이거예요. 자, 이제까지 설명했던 것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성찬식의 첫 유래는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이 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장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이 십자가 지실 것을 만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나의 피라. 그러니 너희가 이제 이 일을 행하고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찬의 유래가 되어지고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교회들이 성찬 예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므로 그것을 먹는 자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랬어요. 연합한다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내가 동참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연합을 잘 설명을 해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못 박히셨음을 믿습니까? 함께 부활했음을 믿습니까? 이제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나는 누구 안에? 주님 안에 내가 거합니다. 주님과 나는 남이 아니고 분리되는 게 아니고 연합해서 하나 되어진 한 몸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뜻이 내 뜻이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주님의 가신 길이 내 가는 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을 했습니까? 우리가 연합을 하지만은 때로는 분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주님 편에 서고 때로는 세상 편에 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잘못되어진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연합은 절대로 뗄 수 없는 연합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에 내가 동참해서 하나가 된 겁니다.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엘리야 시대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연합했다 떨어졌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가 바로 분명한 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 말고 나누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온전히 일단 연합이 되어진 그 순간부터 내가 부름을 받는 그 시간까지 항상 이 연합이 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찬 의미의 두 번째는 새 언약에 동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십시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성찬은 예수님께서 신학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12사도들과 함께 세우신 새 언약의 체결 의식이에요. 새 언약을 성찬식에서 체결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옛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교제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왜 불완전한 것인가? 짐승의 피로 세워진 일회성입니다. 짐승의 피는, 구약시대 짐승의 피는 일회적인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는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제물의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피는 완전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해졌고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하나님께 쉽게 나갈 수가 없었죠. 그리고 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늘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이지만 새 언약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주님과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주님과 늘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에 비해서 100배, 1000배 복받은 성도임을 알아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새 언약에 동참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성찬의 의미 세 번째는 모든 믿는 자와의 연합이에요.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모든 믿는 자와의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예요.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타인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연합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 됐음을 절감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근거는 예수님의 피와 살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충분히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피 때문에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로 하나 되고 한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남이 아니고 하나됨을 누구도 깨트릴 수가 없어요. 만약 하나됨을 깨트리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거역하는 것이 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되죠. 여러분은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성령의 거역, 악한 사탄은 분리하고 질투하고 나누는 것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됨의 증거가 어떤 것인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됨의 증명이 되고, 우리는 저 사람이 부족함이 많다는 것 때문에 하나 되기를 싫어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설령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자신에게는 부족함이 없나요? 앞에 서 있는 저에게 부족함이 없고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온전치 못해요. 전부 다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피와 살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 되기에 힘을 쓰는 거예요. 부족함을 덮어주는 것이 바로 성찬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은 성찬식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을 치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나 성찬식을 행하면서 그들을 덮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서로서로를 덮어주고 또 감싸주고, 그게 바로 성찬의 정신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주님이 덮어주셨고 내 살이 찢겨야 되는 것을 주님이 대신 지키셨고 내가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을 주님이 대신 흘려주셨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웃의 부족함을 위해서 희생하고 덮어주고 감싸주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식을 행하는 날이에요. 성찬을 행하는 이 날에 여러분들이 하나됨의 자세를 가지고 성찬식에 꼭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성찬식이 가장 성공적인 또 행복이 넘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찬이 됨을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성찬에 참여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고린도 11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찬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찬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특별히 주일 밤에 모여서 예찬을 하고 성만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찬과 성만찬을 진행할 때 어떤 음식을 준비하는가?
각자가 자기 집에서 먹을 음식을 준비를 해서 교회로 가지고 와요. 그런데 부자들은 음식을 준비해서 교회에 가지고 올 수 있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해서 교회에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자들은 먼저 교회를 오고 가난한 사람은 늦게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주인들이기 때문에 시간의 여유가 많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고 그 일들을 하느라 예배에 참석하는 시간이 항상 늦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내놓고 먹고 마시면서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찬식이 이어지고, 그러면은 나중에 온 사람들은 예찬에 참석하지 못해요. 먹을 거 없으니까. 성찬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일까요? 바울은 너희가 만찬을 먹었지만은, 성찬을 했지만은 진정한 의미의 성찬이 아니다. 그러면서 지적을 하면서 성찬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성찬이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몇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 부분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어떤 것이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까? 몇 가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참여하는 거예요. 첫째, 회개하지 않고 참여하는 것. 두 번째,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기 위해서 참석하는 것.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주님의 몸과 피의 의미를 모른 채 참석하는 거예요. 네 번째, 주님의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참석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앞으로 뒤에서 계속 다시 또 반복이 되어서 나오죠. 바른 성찬이 되길 원하면은 먼저 참석하는 사람이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떡 한 조각 먹고 포도주 조금 마시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 때문임을 기억을 하면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십자가의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살피면서 동참을 해야 됩니다. 주의 성찬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것이 더럽힌 것입니까? 자신을 살피지 않고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이 예식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주셨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참석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찬 예식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합당하게 드리는 성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다 합당한 성찬식에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를 살피고 참석을 해야 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살펴야 되죠. 먼저는 자신의 반성에 나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가, 나에게 어떤 죄가 있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장벽이 무엇인가, 그 장벽을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과 나 사이에서 막힌 장벽이 뭐가 있는가, 그 부분도 살피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죠. 우리가 죄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참석할 때 철저하게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진지한 자신의 반성이 없이 참석하는 것은 잘못된 자세예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가, 그런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는가 알아야 돼요. 나도 십자가에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달려야겠다, 이런 결심, 이런 욕심들이 있어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바른 자세로 동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참석하는 것을 삼가라 했어요. 자, 29절 보십시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은 성찬의 의미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참석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성찬은 세상 세속적인 음식을 먹는 것과는 달라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사랑하면서 음식 나누는 그런 식사와는 달라요.
거룩한 예식이에요. 정말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참석을 해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자기 몸을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참석한다. 이것은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즉 바른 자세를 갖지 않은 채 참석하는 것은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라. 죄를 짓는 것이래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은혜스럽고 가장 뜻이 깊어야 될 그 성찬 예식에서 내가 바른 자세를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잘못 참석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님이 우리 죄 짓도록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은 아니에요. 성찬식에 맞는 자세를 가져라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결혼식에 가서는 결혼식에 맞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장례식에 가서는 장례식에 맞는 자세를 가져야 되죠. 장례식에 가서 결혼식 온 것처럼 행동을 하면 욕을 먹는 거예요. 성찬식이 바로 성찬에 맞는 자세로 참석하라,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주님의 죽으심을 전파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 고린도전서 11장 26절 한번 봅시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과 같은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달라고 자꾸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랑입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사랑인가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성찬에 참석할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모습이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제일 큰 사랑이에요.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사람입니다.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영혼은 주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얼마나 그게 큰 행복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참된 행복은 없어요. 아무리 풍성한 삶을 누리고 세상을 즐기며 살지라도 그 영혼이 주님을 알지 못하니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을 널리 전파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을 행하는 것이고 주님이 전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지인들은 핍박을 감수하고 순교를 감수하고 복음을 선포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고 주님이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찬식의 참여가 여러분에게도 전도의 큰 도전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말로 다 어찌할 수가 있겠습니까?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을 기리면서 성찬식에 참석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성찬에 합당한 마음으로 참석하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을 하시고 주님이 나 때문에 피 흘리시고 나 때문에 몸이 찢겼음을 생각을 하면서 그분께 감사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